세크라멘토 다녀온 거에 대해서 잠깐 뭐 보고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을 먼저 펴놓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제였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게 주제였는데 11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분을 전하시고 나머지 9분은 전부 다 이제 새로운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워싱턴 캠프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캠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이 주제, 이 말씀 가지고 11번의 메시지가 이제 계속 전해지는데, 저는 작년에 참여하고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참여하고 왔는데,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분별한 말씀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 말씀을 전하신 분마다 어떤 감동이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간증을 하셨는데도 간증을 통하여서도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감사가 특별히 또 말씀을 은사들이 또 확 드러나는 형님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역교회 그런 형제들에게 기회를 줌으로 인하여서 또 그 형제들이 또 말씀 안에서 더 이렇게 더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참여했을 때도 이제 느닷없이 말씀을 갔는데 말씀을 좀 맡으시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굳고 이제 사양을 하고 이제 올해도 이제 여지없이 말씀을 맡기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이제 마침 주제가 또 이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이제 좀 세크라멘토 캠프를 조금 한마디로 단어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뭐라고 할까 릴렉스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릴렉스하지만 그 가운데 참 굉장히 충만한 그런 캠프였다 좀 생각이 들어졌고요. 갔다 와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찾지 않겠습니다만 38절에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말씀을 주중에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참 자기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자기 계획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뭐라냐면 마리아가 좋은 곳을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세크라멘토 캠프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마리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도 물론 내가 참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진행을 매번 하시는 오충영 선생님하고 이게 단짝이니까 매번 같이 있고 같이 어울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바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 워싱턴 캠프 와서 진행하다 보면 그게 스케줄이 막 이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세크라멘토 캠프는 굉장히 어떤 마리아의 그런 마음처럼 그 우선순위가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 어떤 심플한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캠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캠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캠프를 하니까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바쁘고 또 이제 우리가 해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심적으로 많이 바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마음에서 쉼이 없고 마음에서 이제 마르다처럼 약간의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는 마리아의 입장에서의 그런 캠프가 어떤 캠프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나눴던 그 빛과 이 소금을 주위로 나눴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눌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 상혁 형제가 읽으면 쉬운 말씀경으로 읽겠죠? 네, 상혁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또 등잔에 불을 밝혀도 갯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섰더니 시간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 몇 분까지 끝내야 되죠? 15분? 네. 그러면 15분까지 끝내는 분량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세카미드 나눴던 분량이 좀 많아서 그냥 되는 만큼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캠프 가기 전에 묵상을 하면서 그 빛의 하는 역할, 빛의 속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우리 어른들이 나눈 그 매일의 묵상 있잖아요. 그 묵상에서 어떤 부분을 나눴었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2주가량? 2주 좀 넘었을 거예요. 2주가량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 빛의 속성을 생각하니까 이 빛의 속성 안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카멘트 캠프 가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빛이고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떠한 항상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저희들에게 그 나타내시고 속성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이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를 원하신 마음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이렇게 매치하면서 그 매치한 가운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을 생각하니까 빛이 한번 뜨면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곳에 비추는 그런 속성이 빛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성 가운데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레이기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그거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혹시 뭐 찾으실 분 찾으시고요.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우리 이상경제를 통해서 우리 수요성공 때 공부했었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 7절에 10절 보면 그 편지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재하신 이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참 이 어둠이 빛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환히 드러나듯이 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숨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숨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인 걸 마땅히 저희들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 없는, 저희가 혹 뭐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죄를 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수로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혀 숨길 수 없는 그런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나야 되나라는 생각했을 때, 그런 편지하신 하나님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엄숙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숙함과 경외함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런 자녀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이 항상 함께 있고, 빛은 한번 이렇게 빛이 나타나면 그냥 그 빛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뜨면 그 항상 있는 일정한 시간 계속 있는 거,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게 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 편지하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또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외함과 엄숙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평안과 위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저희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아까 그런 경외하신 주님 앞에, 엄숙하신 주님 앞에 실패하고 때로는 또 난처한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빛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빛은 생명의 어떤 근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 빛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빛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빛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땅에 빛이 없다면? 예,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고요. 나무나 풀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려면 무조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하여, 물론 이제 물과 뭐 당당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빛은 무조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인 거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이렇게 모순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30절은 마리아의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자, 우리들이 왜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나요? 때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또 그 속성을 또 보게 되고, 그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님 믿었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그냥
엄청 좋은 날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싸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또는 성도 간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때는 세상의 가운데 빛이 되고 싶은데 소금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난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통하여서 앞서 말했던 그러한 전능자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전능자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입니다. 그리고 정능자의 주님을 모신 자녀로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소유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이 흘러간 대로 이렇게 살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안에 있는 뭐 성도도 큰 위로이지만 그보다 가장 큰 위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정말 우리의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앞서서 모든 걸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앞길과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큰 위로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빛과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을 봤을 때 요즘은 빛이 어때요? 뜨겁죠? 따뜻함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뜨겁습니다. 요즘 뭐 100도가 넘어서 일하는데 아주 그냥 정말 뜨겁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온기가 더해집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식물에게 온기를 주고 땅에 온기를 주고 동물들에게 온기를 주고 인하여서 이제 그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은 뭐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하나님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만 이렇게 찾았는데요. 아까도 요한일서 우리 상혁형제님께서 예배 때 인용하셨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뭘 해주면 내가 비춰주겠다 이렇게 그런 빛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빛이 그냥 뜨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사랑으로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세웠던 그런 계획 가운데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냥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무한하게 빛을 계속 제공한 같이 또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요. 또 이 빛은 아까도 말한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줄 테니까 나에게 뭘 해줘라고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을 향해서 그저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냥 어떤 조금의 어떤 그러한 어떤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만 바랄 뿐이지.
하나님을 주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 그것이 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갚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혀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갚을 수 없는 또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에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햇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비치고 식물에게 비치면 그 식물이 자라고 또한 모든 그러한 곡식이 자라가지고 그 곡식을 결국은 또 자기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은 사람에게 돌리고 또 식물은 사람에게 공기를 제공하고 이렇게 자연이 자연 가운데서도 그런 햇빛의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그런 게 남에게 좋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빛과 소금의 어떤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 문구가 좋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형제에게 믿지 않는 세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와닿아서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건 뭐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로 우리의 사랑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때 그러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랑이 주님과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쳤을 때 결국은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빛은 늘 한결같다라는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빛을 한번 뜨면 그 빛이 막 이렇게 어떤 굴점 막 요동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빛을 한번 뜨면 아주 일정하게 그 빛이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그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변함없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상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배워야 되냐면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는 이렇게 견고한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제가 이러한 부분에 특별히 잘 하거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안정되고 일관성 있고 또 견고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또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배우고 또 그러한 가운데 되어지길 또 주님은 저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고 만약에 변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들을 누군가를 봤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많은 교회들이 요즘 많은 그런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니나 자레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올 정도로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그러한 세상이, 무슨 세상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변함없는 항상 그 믿음이 견고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을 보는 걸 통해서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주님을 믿게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배워서 저희들 또한 어떤 믿음의 기복이 없고 신앙의 어떤 기복이 없는, 그리고 참 그러한 기복 없는 신앙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결실한 그러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수고를 충분히 갚으시고 헛되지 않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혹시라도 흔들리는 요인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어떤 요건들이 또 생길 때 또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 변함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늘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저희들이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에 대해서 마지막인데요. 빛은 누구에게나 빛입니다. 빛 안 비춰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어느 한 지역만 빛을 안 비치고 또 어느 빛을 많이 비춰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은 딱 뜨면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상역행제님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라. 함께 모여 의논해보고 내게 대답해보라. 오늘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너에게 알려준 자가 누구더냐?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너에게 알려준 자가 도대체 누구더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정녕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에서도 그냥 공평한 그러한 어떤 신,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진주가 다르고, 또 준현 형제가 다르고, 우리 향비자가 다르고, 우리 공연님이 다르고, 살아온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어떤 감옥에 가야 될 사형수라든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보기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각각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동일한 그런 사랑의 주님인 그 빛이신 주님을 보내신 거지. 이거 하나만 딱 따져봐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기준으로 생각할 때 죄를 일을 지었건 죄를 열을 지었건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그 죄가 다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무조건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런 공의와 공평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의하신 분과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 또한 참 그 공의롭게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솔직히 저희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엄청 친절하고 나에게 평상시에 대화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하고 평상시에 나에게 틱틱거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오른밤 치고 왼밤은 돌려대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거독을 담으면 속옷까지 달라 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주님의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에게 악하게 말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그 공의와 공평을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캠프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빛과 소금 얘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다 한 분씩 다 하셨어요. 말씀을 잃었지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공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는데 소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소금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소금은 그 염전에다 이렇게 이제 바닷물을 가둬요. 그래가지고 그 햇빛이 엄청 강한 데다가 이 물을 가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넛가래니 뭔지 그걸로 계속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밀고 또 걷었다 다시 계속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바닷물의 수분이 이제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증발할 때 뭐까지 증발하면 그 안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나쁜 어떤 것들이 햇빛을 통해서 같이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하얀 소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소금과 많이 닮았다. 이 햇빛이 없으면 소금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만 이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참 빛이신 주님이 안 왔으면 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 우리가 아담으로 받은 그 죄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제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잖아요. 그러한데 저희들을 참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이런 결과들을 증발시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된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죄를 다 증발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이 소금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되는 과정과 저희들이 어떤 그런 구원의 과정이 참 많이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금의 역할에서 소금은 우리 자매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생선 우리 한창 된 생선 박사시니까 소금을 이렇게 생선을 절일 때 소금을 그냥 뭉탱이로 애나 너 하나 풍 이렇게 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치를 담글 때도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한 포기 한 포기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금이 뿌려졌어요. 근데 소금이 안 녹아요. 안 녹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뭉탱이로 있어요. 우리가 설렁탕에다가 이게 뜨거운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그냥 안 녹아요. 근데 설렁탕을 먹었는데 소금이 막 씹히기만 하고 이 국물에는 맛이 안 배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소금이 뿌려져 가지고 이 소금이 희생돼야 되잖아요. 소금이 뿌려져서 배추에 녹아들어서 그 소금의 자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렁탕에 들어가는 소금이 거기서 녹아가지고 그 설렁탕 국물과 융화되어 돼야만 그 설렁탕 국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의 희생을 또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흩어지고 뿌려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어떤 관계를 우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희생되어졌을 때 희생 없이는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너에게 이는 이로 갚는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소금이 녹지 않고 덩어리로 있는 것처럼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이것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사가 됐고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른들 하는 매일의 묵상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이 빛에 대해서 연관지어져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빛을 딱 만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뜨거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있지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금이 이 김치에 이렇게 잘 배어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맛이 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소금이 내가 어떤 소금으로서의 이 세상에 역할을 할까라는 어떤 그런 역할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이나 참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대언케 하셨습니다. 참 아버지께서 참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각자 성도 마음 가운데 묵상되어지게 하셔서 참 항상 하나님의 그런 속성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참 바랍니다. 참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주님을 저희가 경외하심과 또 주님을 참 바라보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